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리라.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께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관하시사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전하게 해주시옵고, 또 우리 말씀 들을 때에 우리 심령의 귀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도 말씀으로 은혜 받고 승리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잘 잊어버리기 쉬운 그런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면 더 심해지죠. 그래서 건망증도 생기고 어제 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조금 전에 한 것도 잊어버립니다. 저도 조금 전에 뭐 해야지 하고 이렇게 돌아서면서 금방 또 잊어버리고 뭘 하려고 했지? 그러면서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우리가 이제 쉽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사람 자체가 이렇게 잊어버리기 쉬운 존재입니다. 이 잊어버린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계속 그 일이 생각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 일도 있잖아요. 우리 인생살이에 슬픈 일, 또 부모님이 돌아가신 일이 계속 생각이 나면 슬퍼서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왠지 시간이 지나면 그게 아른아른거리고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망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움을 잊고 살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잊으면 안 되는데, 또 그렇게 좋았던 일들 있잖아요. 기쁜 일들, 이런 건 잊지 말고 자꾸 간직해서 또 한번 생각하면서 회복되고 이럴 필요가 있는데, 또 그것도 또 같이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잊어서는 안 될 일 중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을 자꾸 우리가 이제 잊기 쉽습니다. 이 찬양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것들을 자꾸 기억나게 해주는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가를 자꾸 부르고 찬양곡을 자꾸 부르고 듣고 그러면은 그 가사 때문에 자꾸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아하는 아마 찬송가나 찬양 같은 것들이 우리 여러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늘 이렇게 즐겨 부르고,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면 왠지 힘들어도 힘이 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찬양을 저도 한 몇 곡이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곡이 사명이라든지 십자가의 전달자, 이런 거는 들을 때마다 그냥 가슴이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것만 자꾸 부르면 천국에 가면 다 기억되는 일들인데 더 잘해야지, 이런 결심이 또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찬양은 참 좋은데요. 근데 저는 그런 찬양 중에 정말 이 찬양은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카톡에 보니까 카톡 그 프로필 뮤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돈을 계속 내야 되니까 그렇게 풀로 다 듣기는 어렵지만은 그냥 골라놓으면 돼요. 돈 안 내고도. 그래서 저도 몇 곡을 이렇게 골라놓는데 그 중에 맨 앞에 제가 이렇게 골라놓은 곡이 있는데 그게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은혜라는 찬양 참 좋은데 그 송경민이라는 분이 나이가 한 21, 22밖에 안 된 젊은 작곡 작사자인데 이 가사가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몰라요. 영적 깊이가 있고 그래서 멜로디도 좋고 그래서 이게 들으면 참 좋습니다. 근데 그 찬양은 좋은 장점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기억나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 가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제가 그냥 이렇게 읽어드리니까 큰 감동이 좀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면 멜로디와 함께 굉장한 감동을 줍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은혜입니다. 아무나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수요일날 10번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저도 하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그렇구나. 그런 것이구나.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을 하셨구나. 많은 사람 중에. 안타까운 얘기지만 누구는 선택 못 받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공평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나는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나는 하나님 날 택하셨구나. 창세전에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때가 돼서 제가 어떤 시절에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또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배당을 나가면 또 벌써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 제목도 잊어버릴 것이고 그게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다 망각의 동물이고 또 다른 일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꾸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저는 제가 이렇게 치매라는 걸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느 훌륭한 목사님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치매에 걸려서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고 계시는 그런 것도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데
에, 만약 이제 그렇게 된다면 나이가 너무 많이 들고 또는 어떤 상황에 기억을 못하게 된다면 어떡하나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때 소위 노망에 들어서 목사가 하나님 소리도 안 하고 있고 하면 이게 또 무슨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럴지라도 그 가운데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면 참 행복하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누구 손잡고 천국에 갑니까? 예수님 손잡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막 천국에 뚫고 들어간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내 손 잡고 천국 문에 이르러서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님 내가 잊어버린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치매에 걸릴지라도 그 전에 늘상 해야 될 일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성찬식을 하잖아요. 왜 이거 하고 있습니까? 무슨 예식, 의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루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기억하라, 기념하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살면서. 그런데 이렇게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기억하게 되면 또 한 달 동안 기억할 수 있잖아요. 더 잘 기억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식 같은 거 하게 하시는 것인데 구약시대에 중요한 예식이 있어요. 그것은 절기라는 것입니다. 절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세 가지 절기를 주셨어요. 뭡니까? 첫째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의 노예가 됐을 때 노예에서 벗어나서 구원받게 하나님이 하시면서 딱 하신 말씀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러셨거든요. 유월절. 왜 유월절을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절기를 1년에 한 번씩 꼭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광야를 지내면서 그 광야에서 뭐 동산은 안 쳤지만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 때로는 메추라기로 또 마실 물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그 텐트 치고 살던 초막을 짓고 살던 그것을 통해서 그러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초막절을 장막절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거기서부터는 정착을 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했더니 막 열매가 맺고 첫 열매 맺을 때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 그런데 주식이 보리예요. 보리. 그래서 먼저 초실절이 있지만은 그 초실절부터 77이 49일 된 77절. 이게 바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그래서 첫 번째 보리 또는 밀을 추수했을 때 이게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그 절기를 지키라. 이 초실절 다음에 이 77절에 이어지는 때로는 그게 이제 77이 49를 넘어서 50일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오순절, 77절 그리고 이 맥추절.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맥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맥추절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런 구약의 절기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그때가 6월 달에 이제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보리를 막 이제 추수를 시작을 하는 때인데 그 시간을 딱 맞춰서 우리는 7월 첫째 주에 하자 하고 한국 교회가 정했어요. 잘 안 지키는 교회도 있긴 하지만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야 상반기 동안 살아오면서 이게 니들이 잘 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일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몸이 아프면 일 못해요. 그렇죠? 예. 또 일자리 잃으면 일 못합니다.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이러한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3번을 주실 것이고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 또 부활절, 또 고난절,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절 등등 이 절기를 통해서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장치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맥추감사절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맥추절에 대한 말씀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맥추절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아까 제가 19절부터 읽었죠. 그 중에 먼저 12절 좀 뒤에 있지만 맨 마지막에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지키라고 하셨는데 앞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하는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종되었는데 지금은 아니지 않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에서 자유인이 된 것을 기억하고 절기를 지키라. 그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시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빠지면 절기는 하나의 딱딱한 형식이 될 뿐이에요. 여러분, 지난 6개월간 하나님이 정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은 이 절기가 이 맥추절 오늘 드린 예배가 감격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이 빠지면 이 절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날까요? 여기에 본문에 있는 대로 어려운 때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 감사가 안 나와요? 어려웠던 게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그렇죠?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고비가 있었다면 어떤 분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그죠? 죽는 거 아닌가? 그거 가볍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요. 굉장히 힘들어하기도 해요. 여기 지금 오미크론인데도 어떤 분은 걸렸는데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역경을 또 지나갔을 텐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 고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어려운 때라고 생각해 보면 감사가 절로 나와요. 병원에 입원했던 것, 또 집안에 또 자녀들의 어떤 어려움을 겪었던 것 등등 많잖아요. 우리가 인생에 자기 스스로 아주 정말 또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런 순간들을 한번 기억하면 지금은 괜찮기 때문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와, 나 이렇게 여기 호흡하게 하시고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감사가 절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야, 너 애굽에서 종되었던 거 한번 기억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그 순간에 이렇게 떠올랐다면 참 감사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늘 우리 삶 가운데서 어려웠던데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절기, 맥추절기를 잘 지키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0절인데요. 10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것은 예물을 드리라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드리라 하는 것은 그 돈을 모으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돈은 하나님 다르게도 주시는 것인데 교회가 필요하면 그게 아니라 각자를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내가 돈을 어디다 쓰느냐를 보면 알아요. 자기 스스로. 내 마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내 돈을 어디다 씁니까? 막 노는 데 쓰는 사람. 노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자기에게는. 거기에 온 마음이 집중되어 있어요. 뭐 다른 건 다 안 해도 이거 하는데 난 써야 돼. 거기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막 올인한다. 자녀에게 마음이 쏘여 있는 것입니다. 결국 돈이 가는 곳이 자기 마음이 있어요. 주님 분명히 말씀,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건 솔직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귀하고 귀한 예물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은 내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마음이 나한테 있는가? 이거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헌금도 훈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젊을 때 헌금 드리기 참 아까웠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 그렇지만은 직장을 얻고 막 소득이 막 생겼는데 안 드렸어요. 그래도 아까워서. 이거 왜 드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웠어요. 11조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보여주셨어요. 딱 그 금액만큼 내가 자전거 한 대 샀거든요. 며칠 뒤에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계산해봤어요. 딱 그거예요.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그 뒤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손해보는데 다른 데서 이거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신앙이 훈련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면 마음이 자꾸 쏟아지잖아요. 하나님께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신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안 하잖아요. 신앙이 있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예물을 드리라.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예물을 안 드리는 사람에게 경고도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16절도 그 뒤에 16절도 읽어볼까요? 그건 초막절이긴 하지만은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배웠지 말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훈련이 돼야 돼요. 사람이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학교에서도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막 그런 어린이들이 나타나고 그 신앙이 자라는 것이죠. 그가 커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늘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겠죠. 훈련이에요. 저는 늘
훈련이라고, 신앙의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하나님 자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감사를 입술로만 립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쏟아서 드리는 걸 자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더 잘하게 하시려고 뭐합니까? 감사를 낳게 만드셔요. 그 삶에서. 그렇죠. 여러분 그건 경험할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할 일이 생겨요. 오늘 교회학교 예배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전했지만 그 나병 환자 그 말씀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9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 그 본문 말씀. 그게 뭡니까? 그 10명이 다 그냥 가장 불치병인 나병을 고침받았는데 좋아서 다 갔어요. 딱 한 명. 그것도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이 뛰쳐와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9은 어디 갔느냐 하고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말만 많던 유대인들은 다 어디 갔는고? 이건 사마리아인이 하면서 탄식하시고 내게 구원이 임하리라 하고 영혼의 구원까지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는 특별한 선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막 괴롭히고 손해보게 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잘 섬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또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감사할 때는 예물을 드려서 감사를 표현하라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잘 지키려면 함께 하라. 함께 혼자만 잡고 그러지 말고 함께 하라. 자, 본문의 11절인데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절기를 지킬 때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과부, 레위인, 손님, 객, 이방인들을 다 이렇게 함께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맥주감사절도 또 지키고 또 추수감사절도 지키고 여러 절기들, 부활절, 성탄절 지킬 때 항상 우리들 마음속에는 우리끼리만 예배드리지 말고 이웃과 함께 그리고 특별히 또 이런저런 형편사적으로 교회에 아직 못 나오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목회자 혼자 사는 일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변을 이렇게 보다가 이분이 왜 안 나오시지? 걱정하고 기도하고 또 연락해보고 어떻게 잘 지내시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 누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그렇게 해서 신앙이 잘 굳건하게 서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어디 가겠습니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너 왜 혼자 왔냐고 야단칠지도 모릅니다. 너 니네 교인들 다 어디 갔고 왜 너만 왔느냐. 저도 제가 제일 부담스러운 것이 처음부터 여기서 제가 만났던 우리 성도들도 있고 한데 안 계신 분들이 물론 다른 데 갔으면은 뭐 감사하죠. 거기서 신앙생활 잘 하시니까. 그런데 교회도 안 가고 절로 갔다는 둥, 뭐 아예 그냥 그대로 있다는 둥 이런 소식 들으면 저는 그 사람은 제 성도예요. 여전히 항상 그 누구라도 늘 그런 부담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라도 계속 놓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
한 사람의 이른 양 같은 그런 심정을 가져야 돼요.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분들을 사랑하고 걱정하고 함께 예배드리자 하는 마음.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에 항상 모든 교우들과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분들, 우리의 이웃들 또 같이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 옆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여기 자리가 하나 남아서 왜 이렇게 넓지 우리 교회는? 아 좋다. 옆에 걸리는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돼. 좀 좁더라도 이 옆에 누군가 꽉 차면 좋겠다. 코로나 감염되더라도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이 성전이 뭐 하나님의 자녀들로 더 가득가득 차기를 소망하는 그런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부흥은 뭐겠습니까? 교회 부흥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겠다는 열망이 각자의 마음에 불릴 듯 일어날 때 부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이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적이고 해버리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주님의 말씀입니다.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다 더불어서 내 앞에 와서 예배 드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에 담으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소망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 부족한 많은 것들을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사오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 천국을 향해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